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3주 전인데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꿈을 해몽해준 다니엘의 강력한 영적 능력에 일시적으로나마 하나님을 최고의 신으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다니엘 2장 46절부터 4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우리 2장 46절에서 4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한 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다니엘이 자신이 꾼 꿈이 이런 꿈이고 이런 내용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대로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심지어는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세운 바벨론 제국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예언을 다니엘이 했거든요. 그 예언을 듣고는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던 느부갓네살은 꿈에 본 그 신상을 금으로 만들어서 모든 백성들에게 경배를 하게끔 지금 명령을 내리는 장면이 오늘 다니엘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한 이 일은요,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시간이 오래 지난 다음 로마 제국에서도 황제 숭배 혹은 군주 숭배가 강요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서는요, 군국주의 일본과 히틀러 치하의 독일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파시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파시즘적인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다니엘 3장은 거룩한 레지스탕스 운동으로 기독교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구약성경의 본문입니다. 오늘 새 청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니엘의 친구 새 청년들입니다. 금 신상에게 절하라고 요구하는 강압적인 국가 제의에 순교적 신앙 고백으로 맞서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새로워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느부갓네살은 극단적 국가 숭배 정책을 도입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3장 1,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2절 같이 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무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게 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장 1절을 다시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는데요. 그 높이가 몇 규빗이라고 되어 있죠? 60규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0규빗이 잘 안 와 닿으시죠? 30m에 해당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높이가 30m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너비가 6규빗, 그러니까 3m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금신상을 만들어서 두라 평지에 세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0m 되는 그런 신상을 세워서 평지에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지역 어디에서나 다 볼 수 있게끔 그렇게 금신상을 만든 것이고요. 2절에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관료 위계 질서가 아주 잘 잡혀 있는 제국이 바로 바벨론 제국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왕이 명령을 내리는데 5절, 6절, 7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6절, 7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의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뭐하고 있죠? 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바벨론의 모든 백성들이 다 왕이 세운 이 금신상에게 절을 하라 명령을 내리고 실제로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누가 감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내린 명령과 이 제의를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민이 금신상에 절하는 순간에도 복종하지 않고 뜨거운 풀무불을 택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입니다. 왕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은 금세 눈에 띄게 되고 고발을 당하게 되는데요. 우리 8절에서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2절입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고소고발을 당하고 있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새 청년들은 느부갓네살 왕을 현실 정치에서의 패권자로 인정을 했습니다만 하나님을 대신하여 경배를 받을 신적 존재로는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벨론 왕의 신들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경배받을 신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13, 14, 15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13, 14, 15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낸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다니엘 2장 마지막 부분을 읽었을 때 자신의 꿈을 해몽해 주고요, 그 꿈의 내용이 어떠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줬을 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최고의 신이다, 너희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야말로 살아있는 신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느부갓네살 왕이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자기를 상징하는 금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다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심지어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이지요, 이 세 청년들이 우리는 절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15절에 이제라도,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실까요? 이제라도. 회유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라도 너희들이 금 신상에 엎드려 절하면 내가 풀무불에 던지지는 않을게. 이제라도 절을 하면 어떻겠어? 라고 지금 유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회유와 유혹에 대해 이 세 청년들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데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자, 18절 같이 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청년들은 자신들의 민족, 유대 민족이지요, 유대 민족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 죄를 공공연히 범하라,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강요를 하자 그 강요와 유혹과 회유에 저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느니 죽음을 택하겠다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 친구들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상 숭배를 거절하다 박해를 당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경과 박해의 한복판에서 은혜와 구원의 대반전을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는 설령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준에서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하나님의 즉각적인 개입을 경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죽음 너머까지 연장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8절의 이 말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은 너무나도 중요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승리주의, 성공주의, 번영주의적인 신앙 간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말씀이 바로 오늘 다니엘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불행과 역경도 이길 수 있는 신앙 고백을 지금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오전 9시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도 똑같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제가 이 질문을 했더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아무도 대답을 잘 못합니다. 왜요? 어려운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목사님 왜 나 무시해요?
아유, 나한테 그런 질문하면 아주 딱 부러지게 대답할 수 있어요 하시는 분 몇 분 안 계실 겁니다. 여러분, 우상과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제가 먼저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상은 섬기는 것은요, 우상은 여러 가지 존재가 있습니다. 태양도 있고요, 태양도 있습니다. 썬데이가 무슨 날입니까? 썬데이? 오늘 일요일이 썬데이잖아요. 왜 썬데이일까요? 로마 황제들이요, 이 일요일에는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라고 공휴일로 지정을 해가지고요, 이 날은 태양신을 섬겨라. 그래가지고 썬데이가 된 날이 그 태양입니다. 저 대구 쪽으로 가다 보면요, 유명한 갓바위라고 있는데, 저는 처음에 무슨 하나님 바위인가 그랬어요. 갓바위라고 해가지고, 그게 아니고 거기 바위에 가가지고 그냥 막 빕니다. 이제 수능도 얼마 남지 않아서 거기 비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뭐라고 빕니까? 우리 아들, 우리 딸 이번에 수능 시험 치는데 좋은 성적 거두게 해주세요. 그게 우상 아니겠습니까?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요, 내가 지성과 감천을 드리면 그 신이 어떤 신인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신이 정말 영한 신이고 그 신을 계속해서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우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섬기는 것도 비슷한 건 아닌가? 예,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러이러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상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뭔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하나님이 내 지성과 감천을 받아주셔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으로 끝난다, 그것을 신앙 고백으로 한다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고백인 다니엘 3장 18절의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차이점을 너무나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제가 18절의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 그렇게는 뭔가요? 17절의 말씀이지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 우리를 불못불에서 건져내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십시오.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내가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를, 물론 내 자신을 위해, 나 자녀를 위해, 교회를 위해, 민족을 위해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하나님은 존재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구나, 나 이제부터 하나님 믿지 않을 거야, 나 하나님 말씀 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참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 청년들이 풀무불에 던져지거든요. 우리 19절부터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3절 같이 봅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향하여 얼굴 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불문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몇 배나 더하래요?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불문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루슨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불문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불문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불문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상황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 불문불 주변을 서성대고 있습니다. 왜 왕은 세 청년이 불타 죽은 현장을 지켜보려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제가 처음에 읽어드린 다니엘 2장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 24절에서 2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24절에서 26절입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불문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26절 중간을 다시 한번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부르는데 그들을 부르면서 뭐라고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일신 신앙에 반감을 가졌던 갈대아인들의 참소가 고발과 고소가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 능력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주장은 인류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인류의 평화를 위한 신앙 고백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외골수적 완고함이나 배타주의, 포용의 결핍, 관용의 부정 등을 의미하는 경멸적인 코드로 읽히는 것은 유일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불철저한 신앙 실천에서 비롯된 것이지 결코 유일신 신앙 자체의 결함 때문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일신 신앙은 그리스도인들이 타 종교인을 강제로 개종시키거나 정복할 때 호소할 자산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유일신 신앙은 이웃 사랑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 순교를 결단하고 순교적인 손해를 감수할 때 호소해야 할 고백이 바로 유일신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C.S. 루이스, 독일의 헤르만 헤세,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 대만의 이모당 이런 분들은요 일생 동안 여러 종교를 연구하고 탐색한 후 기독교의 유일신 신앙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이며 구원인지를 밝힌 대표적인 사람이 C.S. 루이스, 헤르만 헤세, 우찌무라 간조, 이모당 이 선생님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증언하듯 유일신 신앙은 신앙 고백자의 자기 부인과 자기 비움, 자신의 희생과 순교를 촉진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비춰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유다 청년들의 순교적 희생과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서 국가 권세가 하나님의 권위에 반할 때
시민 불복종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국가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주장, 로마서 13장의 주장은 국가가 시민들에게 전체주의적 권력을 행사할 때 동원될 수 있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국가의 권력 행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지를 물을 때 참고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을 경배케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본문으로 말씀드린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28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28절부터 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더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프랑스 개신교 법사회학자인 자크 엘룰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여러 형태의 개인적 차원의 죄를 지적하는 데는 능숙하지만 구조적인 죄악, 곧 조직의 죄악이나 국가 이데올로기 같은 죄악을 파악하는 데는 익숙하지 못하다. 어떤 법과 제도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따지는 일에는 더디다, 관심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풍요롭고 안락한 삶에 대한 탐닉을 그저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웃에게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현상이 자크 엘룰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가 이야기한 그 이후로 그 전에도 그렇습니다만 지금에 이르기까지 더욱더 그런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만을 위한, 그래서 정의와 공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이라고 하는 기독교 윤리보다 그저 자신만을 위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름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일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3장 15절의 말씀이 승리주의, 번영주의, 성과주의, 이것에 대한 특별히 우리가 유념해야 될 말씀이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예전 개혁 성경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는 풀무불 가운데서 살아났대, 그것만 알고 있고 그것만 추구합니다. 그래서 풀무불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1919년 4월 18일입니다. 1919년 4월 18일 경기도 화성군 바란면 제암리교회, 이 제암리교회 성도들은 일제에 의해서 예배당 안에 갇히게 됩니다. 예배당 안에 성도들을 가둬둔 채 일제는 불을 질러서 성도들을 다 불태워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목격자이며 생존자인 전동예 할머니의 증언에 따르면, 이 할머니가 증언한 겁니다.
제한리교회 성도들은 어깨동무를 같이 하며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고 하는 찬송을 부르고 감사 기도를 드렸다. 하지만 제한리교회 교인들이 불에 타 죽을 때 하나님은 교인들을 불 속에서 건져 주시지 않았다. 제한리교회 교인들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보여준 그리 하시지 아니하실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만천하에 과시한 놀라운 순교 사건이었던 것이죠. 다니엘 3장은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 전능하심을 고백하는 성도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에 올바르게 상념하는 길만이 우상과 거짓과 회유에 굴복하지 않고 그들의 신앙을 지켜나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열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잘 아시는 찬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다니엘 3장 18절의 말씀, 이 찬양 함께 하고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다시 찬양합니다. 그리 아니실지라도 그리